순금 보석 요한계시록 2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요한계시록 1장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는 그런 책이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2장 3장에는 일곱 교회, 일곱 등잔대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기는 자는 주님의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6장부터 9장에는 일곱 인,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해서 나오고요,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나옵니다. 16장부터 18장에는 일곱 대접, 음료, 짐승, 심판에 대해서 나오죠.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옵니다.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결론 같은 그런 내용들이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 교회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저 하늘에도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성경이 이루어졌습니다. 21장, 22장에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게 이제 새 예루살렘이죠. 나온다면 20장에는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나오겠죠. 생명책에 기록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전반적인 1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그 분기점,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일부러 얘기한 것은 어린 양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어린 양의 특징이 뭘까요? 어리다, 순수하다, 이런 특징도 있겠지만, 어린 양의 특징은 나를 위해서 희생되는 제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희생되는 제물 대신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제물을, 예를 들어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렸어요. 예수님입니다. 드렸어요.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양들은 또 어떻게 하죠? 그 어린 양은 어떻게 해요? 갖다 버려요? 아니에요.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제물을 제사장들이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다는 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먹으면 소화가 되겠죠. 먹으면 소화가 되고, 소화되면 어떻게 돼요?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그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먹으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너희가 나를 먹고 나의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뭐겠어요? 어린 양이에요. 그 제물 대신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그 제물 대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가면, 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풍성하게 앞에 이렇게 놓고서요, 음식을 이렇게 먹다가 다 먹으면 어디 갔지? 그 음식이 갑자기 다 어디 갔지? 이러잖아요. 음식이 앞에 이렇게 풍성하게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싸놓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먹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딱 어디 갔지? 그래요. 이게 금방 사라져요. 어디로 갔어요, 이게? 이 진짜 음식이 앞에 분명히 있었는데 어디 있어요? 어디 갔어요? 여기로 다 들어갔죠? 여기로 들어가서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여기로 들어가서 나의 피가 되고 나의 살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피가 되고 나의 살이 됐다는 얘기는 이 음식이 내 속에 들어가서 나의 살이 되고 피가 됐다, 나를 살리는 원동력이 됐다는 거죠. 그죠? 나를 살리는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이 나를 이렇게 살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요, 기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가 있고요, 오토바이가 있고 이러면 이게 다 뭘 집어넣어요? 기름 같은 걸 집어넣는 쪽이죠. 아니면 뭐 요즘엔 전기로 이렇게 배터리로 해서 이렇게 전기를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이 기차가 아무리 크고 좋아도, 버스가 아무리 크고 좋아도,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오토바이가 아무리 우리를 운송수단으로 좋아도, 이게 배터리가 없으면, 기름을 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무용지물이에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나라는 사람이 가장 이게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속에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내 속에 기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무용지물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게 이 기차라고 하는, 버스라고 하는, 자동차라고 하는, 오토바이라고 하는 이런 운송수단에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기름이라고, 아니면 배터리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기관차, 이 자동차에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기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무용지물이라고. 사실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생명이 안 들어가니까. 자, 음식이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음식이 있어야 그 음식이 나에게 원동력을 줘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활동력, 원동력을 음식이 주는 거라고요. 음식 안 먹어보세요. 아무리 내가 튼튼하게 생겼어도 소용없어요. 힘을 못 써요. 그죠? 그러니까 음식을 줘야 그 음식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음식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제물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나를 살리는 원동력이라고, 생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뭐라 그래요? 나를 먹고 나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하지 못해. 너에게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이 제물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야 비로소 내가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었던 거죠. 그 기름이었던 거예요. 그게 배터리였던 거죠. 그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떡, 생명을 주는 살과 피였던 거죠. 그게 예수님이라고요. 그 제물 대신 어린 양입니다. 그분을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표현하는 거냐면, 어린 양이 너의 신랑이야, 이렇게 말해요. 어린 양이 우리한테는 뭐라 그래요? 너는 나의 신부야, 그렇죠. 그래서 너는 나의 신부야. 그래서 신부가 이렇게 신랑을 감싸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내 속에 들어가서 내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음식이 보여요, 안 보여요? 들어가면 안 보이죠.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생명은 내 속에 들어가서 안 보이고 내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생명이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어린 양이 안 보여요. 성전인데, 어린 양이 성전인데 성전은 안 보여요. 뭐가 있냐면 새 예루살렘 성만 보여요. 새 예루살렘 성이 분명히 신부요 교회라고 했는데, 새 예루살렘 성은 보이는데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성전이 안 보인다는 거죠. 왜 안 보여요? 소화가 됐다는 거예요. 속에서 내 속에 소화돼서 내 속에 생명이 되고, 내 속에 기름이 되고, 내 속에 배터리가 돼서 나를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을 살리기 위해서 속에 어린 양이 제물 되셔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침투해서 들어가 있는 제물,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생명이요 신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요. 그래서 어린 양이 우리의 신랑이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건 신부가 보이는 거고요, 그 속에 어린 양 대신 신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다.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죠. 그 존재하는 교회가 천국인 거예요. 그게 새 예루살렘이고 그게 신부라고 그러는 건데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믿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방종하면 안 되는 게,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방종하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어린 양이 나의 신랑이잖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가 그분을 섭취함으로, 그분을 씹어서 내 속에 살과 피가 되게 함으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내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종하면 안 되는 거죠. 은혜를 그냥 방종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은혜를 진짜 율법 안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재해석된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린 양이 우리 신랑이니까, 어린 양이 나의 생명이니까, 그분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분이 나의 재물이셨으니까, 나를 위한 재물이셨잖아요. 내가 그분을 드렸고, 내가 그분을 잡아서 죽였고, 내가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재물을 생명으로 섭취하는 거예요. 내가 죽였는데, 내가 음식을 막 죽이잖아요. 먹으면서 죽이잖아요. 음식을 먹고, 음식을 나 때문에 죽었는데 그 음식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놀라운 진리이죠. 놀라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의 음식이 되기 위해서.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 어디에 태어났죠? 구유에 태어났습니다. 구유가 뭐 하는 데예요? 밥통입니다. 짐승들 밥통. 그러니까 우리 같은 짐승들을 위해서 자기가 밥통에 태어나신 거예요. 거기에 누워있는 걸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 짐승의 밥통에 누워있네? 이렇게. 여관 하나, 방 하나, 하나님께서 그거 준비하자면 준비 못하겠어요? 주인에게 조금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귀띔만 해줘도 방 하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지 않습니다. 왜? 일부러 구유에 누이게 만들어요. 우리들에게 음식으로 너희들이 나를 섭취해야 돼. 너희들이 나를 죽여야 돼. 너희들이 나를 씹어야 돼. 자, 이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속에 들어가서 우리와 하나가 되신다라는 게, 이걸 이제 정확하게 알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내용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고 그게 신부의 모습이에요. 신랑을 품은 신부의 모습. 그게 진짜 결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거. 근데 그 결혼이 어떤 게 신랑이라고요? 성경에 요한계시록에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소개하면 어린 양이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놀라운 책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이 분수령, 그러니까 요 19장, 요한계시록 19장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이 쫙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 혼인잔치를 가만히 깊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어린 양이라고 했는지, 왜 신랑을, 우리의 신랑을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지 않고 왜 어린 양으로 소개했는지.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일곱 교회에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을 시작해요. 근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되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성령이 말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완성하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령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이 되시다 보이지 않아요?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의 신랑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이 지시하시는 대로, 자, 그 성령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성령이 멈추라 그러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주인인 거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래야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주인 되시고 신랑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참 놀라운 핵심이죠. 참 핵심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보이지 않더라 라는 거 잘 아시죠? 이 말씀 무슨 말인가? 새롭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롭게 되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고 있다. 근데 언제 이렇게 되냐? 지금.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을 강조하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성을 강조해요. 왜 성을 강조하냐면 그게 천국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천국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을 천국인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마지막, 그러니까 이 결론 부분을 뭘로 표현하려고 성경 하나님께서는 하셨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신부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이 이 성경의 결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게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사람이 된, 그래서 교회, 새 언약을 품은 교회, 뭐 이런 거죠. 이걸 지금 그렇게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하늘 뜻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루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루어진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아주 깨끗하고 구별된, 구분된, 정결한, 순수한 그 새 예루살렘이 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단장한 신부, 아주 준비된 신부, 옷을 더럽게 입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깨끗한 옷을 입고 결혼하는 신부. 참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결혼식 하면은 여자가 깨끗한 드레스 입고 결혼하잖아요. 하물며 예수님하고 결혼하는데 정말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우리가 주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깨끗한 세마포는 어떻게 준비돼야 되겠어요? 깨끗한 말씀이에요. 깨끗한 말씀으로 여러분이 옷을 입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게 단장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원히.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과 같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요, 눈물을 닦아주신다. 왜? 주님 따라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눈물 흘리는 일입니다. 눈물 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회개 진짜 해보면 알아요. 회개 진짜 해보면 참 쓸쓸하고 괴롭고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자기 혼자 주님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회개예요. 그럼 눈물 많이 나거든요. 정말 눈물 납니다. 그 눈물 누가 흘리라고 해서 흘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눈물 나는 거예요. 그냥 그 주님 생각하고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막 살려면 무슨 눈물이 나겠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근데 주님 따라가려고 하니까 회개하게 되거든요. 회개하게 되면 눈물 납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 눈물의 그 귀함을 제가 압니다. 그 눈물의 귀함을. 그래서 눈물 흘리는 그 회개하는 사람, 참 귀한 사람들이야. 하나님도 그 눈물 흘리는 그 회개하는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자기 억울해가지고 우는 거 이런 거 말고 그런 건 안 좋은 거고요. 정말 주님께 자기에 대해서 정말 자기를 이렇게 투명하게 주님 앞에 보이면서 그 자기의 그 부끄러움, 그 자기의 그 나약함, 그 연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눈물이 나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려고 하니까 너무 눈물이 난다 이거죠. 회개하는 마음이죠. 그 진짜 진실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면 눈물을 닦아줄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눈물을 닦아줄게. 주님 만나면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는 거죠. 눈물 흘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눈물 흘리는 사람은 깎아진 사람이에요. 깎아지는 사람. 눈물을 많이 흘릴수록 많이 깎아지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여러분이 왜 나한테는 고통이 있나, 왜 나한테 이런 슬픔이 있나 하면서 괴로워할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깎아내시는구나. 눈물 난다. 깎아내시는구나.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예. 눈물의 보석.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 언제요? 지금 새롭게 한다.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창조한다. 새롭게 만든다. 뭐 그런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에요. 이렇게 목마른 사람에게 값없이 주는 이 복음,
다 이룬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다 완성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건 화목해 하는 자, 피스메이커, 서로 연합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인데요. 근데 하나님의 상속 받는 사람, 이기는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는 사람.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사람, 그게 이기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진짜 이기는 사람은 자기가 지는 사람이에요. 죽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 우습게 보이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기는 자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목배임을 당하고 끝까지 견디고 남아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로 너희 영혼을 구원받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두려워하는 사람, 흉악한 자, 믿지 않는 사람,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 다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던지는데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 들어가면요, 해답이 없습니다. 겨우 끝난 겁니다. 첫째 사망이 선악과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첫째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첫째 부활이 이루어졌거든요. 첫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첫째 부활하셨고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면 둘째 사망이 없어져요. 근데 참여를 안 하면, 첫째 사망은 있었고 예수님의 첫째 부활에 참여 안 하면 둘째 사망으로 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럼 둘째 사망이 오면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기회가 없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이 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둘째 부활에 오도록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둘째 부활이에요, 그게. 그래서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에게 붙은 자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 그러고,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을 둘째 부활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없어지죠, 우리에게. 자, 똑같은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음행하는 거, 우상숭배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에서는요, 이게 나누어서 이런 종류가 뭐야, 저런 종류가 뭐야, 저건 안 했는데 내가 이건 좀 했지만 또 저건 안 하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를 위로하려고 하지 마요. 다 똑같은 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입니다.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예수님이 교회고요, 교회가 낙원이고요, 낙원이 천국입니다. 성경은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구분해가지고 신학적으로 아주 구분해서 얘기를 막 하면은 아주 잘 설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지금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념을 어떤 그 물질적인 것으로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분이 함께 하시는 어느 나라에 어느 하늘에 이렇게 있는 그런 것처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 영 자체가 말씀이고 말씀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존재,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여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가 그 천국이 있는 그 자리가 또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천국이고 하나님이 함께 없으면 그게 지옥인 거예요. 영적인 존재니까. 그러니까 어느 장소가 있는 것만이 아니라고요. 물론 우리가 죽으면 어느 천국에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그 전에도 지금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이미 정해져 있다고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틀림없이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이렇게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그러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령이 천국이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천국이고요, 하나님이 천국이시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짓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고요,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고요, 에덴 동산이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 회복하자고 하는 게 우리 교회들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거든요. 천국을 회복하자고.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새 예루살렘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건데요. 나중에 보여준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중에 뭐 어떻게 하는 게 이런 게 아니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지금 내려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려오는 걸 보여준다라는 말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도 또 지금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영 안에서는, 성령 안에서는 항상 지금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천국이냐, 지금 지옥이냐, 지금 새 예루살렘이냐, 아니면 옛날 예루살렘이냐, 이게 지금 현재 지금 계속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게 천국일 수도 있고 지옥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는 지금 천국이라고요.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라고요. 그걸 믿고 기도하라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반드시 듣고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참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우리 가정 삶이 중요하고 교회 삶이 중요하고 마음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11절 말씀입니다. 빛이 귀한 보석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보석이라고 하는 건 깎아진, 돌은 돌인데 그냥 돌인데 이걸 깎아진 돌, 깎아져서 빛나게 한다, 이거를 보석이라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석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깎아졌으니까 인내로 너 영혼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내하는, 의리를 지키는 믿음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냥 여러분 돌멩이들이 다 왔는데 다 보석이라 하겠어요? 그거 아니죠. 돌멩이들이 처음에 오는데요, 여기 교회 보면 다 깎아냅니다, 여러분을. 그래서 잘 깎아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을 잘 깎아주는 교회, 그게 좋은 교회예요. 저도 많이 깎아줬어요, 진짜. 저도 그냥 두면은 그냥 원석과 같아. 그냥 거칠거칠하고. 저도요, 그냥 진짜 참 맘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많이 다듬더라고요. 그냥 막 다듬어, 엄청 다듬더라고요. 여러분보다 더 많이 다듬은 것 같아요. 많이 다듬어, 엄청 다듬어요. 그래서 많이 다듬어지니까 참 눈물도 많이 나고, 눈물을 많이 흘리니까 또 귀한 보석과 같이 인내로 영혼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어서 저도 참 감사해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서 있는 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옛날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연세 드신 분들이나 뭐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뭐 목사님이나 전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신앙 오래됐대. 그럼 막 교회에서 막 폼 좀 잡죠.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좀 알아주기도 하고 사람들이죠, 그죠? 진짜 이제까지 신앙을 지키느라고 참 얼마나 참 훌륭하시나고 이렇게 우리 장로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권사님 이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높여주고 그러는데 그거 진짜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참 이러다 망하겠구나, 사람들이. 그 칭찬에 너무 목말라 하다가 망하겠구나, 사람들이요. 그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에게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려면요, 신앙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더 완벽한, 더 온전한 하나님을 따라서 자꾸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칭찬받으면서 안주하려고 하십니까? 눈 지그시 감고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뭐 이러면서 눈 지그시 감고 그냥 영원히 눈 감게 된다니까, 잘못하면. 그냥 파릇파릇하고 젊은 애들하고 같이 막 어울리면서 그냥 자기가 어린아이인 것처럼 그냥 같이 막 어울려지고 그렇게 노는 거예요.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거예요. 같이 막 이렇게 어울리고 재밌게 하고 자기 걸 갖다 막 투자하고 하면서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진짜 좋은 사람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사람, 믿으며 계속 성장하셔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12자손, 12문 12천사 뭐 이렇게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있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함께 어우러진 것이 이제 성경책인데, 이것이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있다. 그래서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해석된 은혜가 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막 나는 은혜주의야 하면서 방종할 수도 없는 거고요, 나는 율법주의야 하면서 너무 억압된, 강요된 그런 수고만 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재해석된 은혜를 가지고
그 율법의 울타리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변함이 없죠. 그런 사람들이 변함이 없죠. 한번 주님 딱 믿으면요, 그렇게 주님 믿으면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자꾸 방종해요.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방종해요. 그리고 율법주의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비판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겁니다. 그거 큰일 날 짓입니다. 그거요. 그러니까 방종도 안 되고 너무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율법주의도 안 되고요. 재해석된 은혜주의, 우리는 여전히 율법이라는 울타리가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3절 말씀입니다. 동쪽의 셈은, 북쪽의 셈은, 남쪽의 셈은, 서쪽의 셈은 12입니다. 하늘나라는요 12로 이루어진 완성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는 건 예수님이 안 보이고 성전이 안 보이고 새 예루살렘만 보인다고 해서 신부만 보인다고 하지만 사실 결국은 뭐냐면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 교회가 예수님,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 그러니까 12로 이루어진 예수님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12는 누가 이루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 아들로 예수님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거를 땅으로 내려오면 7이고요 이 땅에서 완성하면 12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2로 완성하신 분이 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12로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졌으니까 결국 누구예요? 이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라고요. 이분이 완성한 거래요. 자기의 죽음으로 이걸 완성한 거라고요. 그걸 믿는 사람들만 신부가 된 거잖아요. 그걸 믿는 사람들만 새 예루살렘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믿는 사람이 많겠어요? 전 세계 중에?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확실히 믿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아서, 우리가 진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제물로 되셨구나 라고 그렇게 믿고 그 주님 따라서 그분을 주인으로, 그분을 왕으로 섬기면서 오직 그분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명 되겠어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 된다고 하는 거죠. 10분의 1 정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10분의 1 정도. 왜냐면 그렇게 해야 그분이 내 속에서 완전히 소화가 돼가지고 나와 한 몸이 됐다는 말이죠. 나와 한 몸이 된 그거를, 예수와 내가 한 몸이 되니까 내가 곧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래서 이게 하나가 된 이 모습, 그게 새 예루살렘이니까 결국에는 그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12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은 다 12로 이루는 거예요. 다 누가 이룬 거냐면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새 예루살렘을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성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12로 이루어졌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완성된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성된 예수님이니까 완성된 복음이다, 완성된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게 새 예루살렘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 말씀입니다. 12기초석, 12사도의 이름 똑같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합해서 이렇게 12로 이루어진 새 예루살렘 성이다 라는 얘기고요. 요한계시록 21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곽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다. 금갈대자는 뭐라고 했어요? 신성한 하나님의 말씀, 신성한 거룩한 말씀을 금갈대자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를 여러분이 듣고 진짜를 알고 있으면 가짜를 분별할 수가 있겠죠. 그죠?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진리를 딱 들어보면요, 진리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할 때, 아, 저거는 그냥 너무 좀 이렇게 얕아, 응? 너무 얕고 좀 이렇게 진짜 깊이가 없어, 잘 모르고 그냥 하는 것 같아, 저 사람 얘기를. 그러면 그게 가짜잖아요. 가짜인데 그거를 진짜를 모르면 그게 못 발견한다고요. 이거 네, 진짜예요. 못 발견해요. 사람들이요, 거의 대부분 못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확실하게 자기가 진짜가 되지 않고서는요 발견하기 어려워요.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그러니까 금갈대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금갈대자로 이거를 측량해야 된다. 측량, 다 계산해 봐야 되는 거죠. 복음을 들어보면 알아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근데 복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이, 그럼 아니 목사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금갈대전을 가져서 잘 측량하고 내가 좀 잘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 복음을 뭘 복음이라고 합니까? 라고.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게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니까 딱 두 가지죠, 그죠? 십자가와 부활. 그럼 하나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이고 그 다음에 부활이잖아요.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따라서 죽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따라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 뭐예요? 성경은 뭐를 가르쳐주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죽음을 가르쳐주면 부활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 죽음과 부활, 죽음 그리고 부활. 자, 그럼 그리고가 무슨 접속사예요? 대등 접속사라고 그래요. 대등 접속사란 말은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똑같다. 그러면 죽음과 부활, 그러면 죽음이 뭐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지. 죽음이 부활이라는 거고 부활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은 같은 거란 말이죠,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 와가지고 성공하려고 그러고 막 돈 벌려고 그러고 막 기도해가지고 뭐 그냥 좋은 대학 가면 막 그냥 막 난리 나고, 이게 지금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잖아요. 교회 와놓고 죽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하려고 하질 않는다는 얘기죠. 자, 이 삶 속에 뭐가 있어요? 진짜 복음이 있는 겁니까? 진짜 복음이 없죠. 진짜 복음이 없으니까 가짜를 구분할 수 있겠냐고,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내가 죽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서 내가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진짜 복음을 가지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저거 이상한데? 저 가짜 같은데. 그래요. 자, 만약에 전 세계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죽는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십자가의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십자가의 보혈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다 죽자는 얘기잖아요, 그죠? 모든 교회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이 사람 얘기를 들어봐도 진짜, 저 사람 얘기를 들어봐도 진짜, 저 사람 얘기를 들어봐도 복음, 저 사람 얘기를 들어봐도 복음. 그럼 복음이 멀리 퍼질 것입니다. 복음이 아주 생명력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 그런가요? 그렇지 않은 데가 또 참 많죠. 그런 교회도 있지만, 그리고 그것도 한두 번 정도는 얘기하는 데도 있지만, 자주 얘기는 안 하지만, 사실 이 복음은 뭐예요? 날마다 전파돼야 되는 거죠. 날마다 이 복음만 전파됐다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가정에 문제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다른 집들은 문제가 생겨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가정은 문제가 안 생기죠. 왜냐하면 자기가 죽으려고 했으니까. 자기가 죽으려고 가정 생활하는 거고요, 자기가 죽으려고 교회 생활하는 거였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따라가는 거니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문제가 하나도 안 생기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어때요? 점점 어두워져.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요. 빛이 없으니까 점점 어두워지는 거고요. 또 교회들이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금갈대자가 없다는 얘기죠. 이거를 측량할 만한 복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측량해서 딱 구분해서 이걸 가르쳐 줘야 하는데, 이걸 갖다가 딱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금갈대자가 없다는 거죠. 이 금갈대자로 딱 측량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한 말씀, 한 에덴 동산, 그리고 이것을 울타리로, 성곽으로 울타리를 쳤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거기에 문은 성경은 두 개로 되어 있죠. 두 개로 돼 있는 한 문이에요. 문이 하나인데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겹쳐서 되어 있어요. 그걸 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열고 닫는 문은 두 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동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선악과와 생명나무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율법이 없었는데 은혜가 오나요? 안 와요. 여러분, 율법이 없었는데 은혜가 올 수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은혜가 원래 존재하시는데 그분은 은혜예요. 그분은 사랑이에요. 근데 그 율법으로 먼저 정죄해야
죄인이 되고 그 어둠 가운데 빛이라는 은혜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어두워지지 않았어. 자기들은 다 환하대. 자기들은 다 보고 있대.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빛이 와가지고 자기들 다 보고 있다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눈을 뜨게 해주겠어요? 자기가 어둡다고 해야 눈을 뜨게 해주는 분이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은혜라는 예수님이 나타나려면 율법이라는 정죄함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정죄함이 와서 우리를 회개시킬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는 그 괴로운 과정 속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소경, 38년 된 병자, 삭개오, 사마리아 여자, 이런 사람들이었다고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 교회 나올 때 눈물을 흘리면서 나온 사람이 몇 명 됩니까? 그냥 교회 나오라니까 나온 거고, 그냥 나와서 좀 문화생활 하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 좀 괜찮은 사람 다니는 것 같으니까 교회 한번 다녀보는 거고, 이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뭐 집사 됐대, 권사 됐대, 장로 됐대, 오래 다니니까. 그러면 이제 진짜 눈물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서 모르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제물 대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을 못 만났네요. 신랑을 못 만나고 자기 혼자 신부래? 신랑을 못 만난 자기 혼자 신부를 뭐라 그러냐면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음녀. 남편이 없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없는 거예요. 아무나 남편이라는 거예요. 돈이 남편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남자가 남편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뭐 명예가 남편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성공이 남편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교회에서 그런 거 많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으면 성공했다고 그러고, 공부 많이 했다 그러면 성공했다고 그러고.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말하면요, 정말 저 할 말을 많습니다. 진짜 이게 뭐냐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진짜 목회자가, 진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성경을 왜곡해서 다른 말씀을 가르친다면 이 성도들을 배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못 배운 사람도 있을 것인데, 자, 그 사람들은 그러면 진짜 이 땅에서는 다 그렇게 살다가 하늘나라만 소망 바라면서 살겠네. 다른 거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서 교회가 소망이 돼야 되고, 가정이 소망이 돼야 되고, 자기의 마음도 소망이 돼야 되잖아요. 성경책을 읽는 것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데, 세상에 이 땅에서 뭐 잘 돼야지만이 진짜 성공하고 복 받은 사람이라고 하니 말이에요. 진짜 복이라는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이 천국 가야 되는데, 이상한 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거를 구분도 못하고 다 끌려다니면서 그게 또 좋은 말씀이라고 또 듣고 있다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복음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아주 원색적인 이 복음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원색적인 복음을 죽음이 곧 부활이다 라고 가르치는 이 원석과 같은 그 복음을 여러분에게 가르쳤을 때 여러분이 드디어 원석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듬고 교회에서 다듬고 복음으로 다듬어서 계속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그 다듬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다듬어서 보석을 만들어내요. 그 보석이 성곽이 되고 성이 되고 새 예루살렘 성이 된단 말이죠. 그게 신부죠. 그게 진짜 교회고 그게 진짜 천국이죠.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야 진짜인 거지. 생각을 해보세요. 가짜를 가르쳐주면서 천국 간대 어느 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진실한 거를 배우셔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6절 말씀입니다. 1만 2천 스타디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만 2천이라고 하는 것은 12 곱하기 1000인데요 12 곱하기 1000,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러면 14만 4천이고요 12 곱하기 1000 그러면 12,000. 스타디온이 히스테미, 선다, 부활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성곽이 12로 이루어진 성곽, 그래서 그것이 21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144규빗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4는 12 곱하기 12를 144라고 그래요. 그러면 1000이라는 것이 완성되면 14만 4천에서 1000이 완성되면 144가 되거든요. 12 곱하기 12, 아주 핵심, 복음의 핵심이 남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 그러니까 성경을요, 여러분, 성경을 계속 가운데로 이렇게 짜는 겁니다. 짜면은 여러분, 들기름 알죠? 참기름 알죠? 그거 어떻게 나왔어요?
예, 참기름은 어떻게 나와요? 참깨를 눌러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 누르면요, 그 기름이 나옵니다. 한 방울, 두 방울씩 이렇게 나와요. 들깨 있잖아요. 들깨 엄청나게 들깨 많은 거를 이렇게 집어넣고 꽉 짜면요, 그게 이제 꽉 짠 거를 깻묵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옛날 깻묵 같은 놈,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깻묵 같은 놈, 이런 옛날 시골에서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이 꽉 짜면 이 깻묵이 나와요. 깻묵. 그래서 이걸 짜면 기름이 한 방울 두 방울 톡톡톡 떨어지고요, 이 깻묵이 딱 남거든요. 그게 껍질이에요. 기름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참기름, 들기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보면 그 기름을 짜내는 거예요. 기름을 짜내는 거예요. 쫙 짜서 눌러서 기름이라는 복음의 핵심을 계속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14만 4천, 12,000, 144. 핵심을 계속 줄여서 완성해서 짜내는 그 144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죠. 완성된 복음.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완성된 복음. 성령님이요, 예수님을 꽉 짜면 성령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름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짜버리면, 예수님을 꽉 짜서 죽이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꽉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는 성령님이 안 왔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죽고 부활하니까 성령 오시는 거예요. 자, 복음을, 예수님을 꽉 짜면 그 복음의 핵심이 나와요. 그걸 144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12, 딱 그거만요. 12인데 12 곱하기 12, 딱 그걸 12만 꽉 짜서 그냥 핵심을 딱 만드는, 그게 144. 그게 여기 성곽 144 규빗. 하나님이 세우신 144. 자, 그러니까 이게 성경 요한계시록이 참 허투한 책이 아니죠. 참 놀라운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자, 요한계시록 2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이랬습니다. 정금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순금입니다. 정금이죠. 순금입니다. 거기 정금할 때 정이라는 게요, 그 순금할 때 순이에요. 그 순, 그게 카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다로스라고 하는 단어가요, 깨끗한 이란 단어입니다. 순수한, 깨끗한, 정결한, 구별된, 구분된, 흠없는 금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성이 뭘로 이루어졌냐? 깨끗한 금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깨끗한 금, 정결한 금. 그러니까 불순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고백해도 그 불순물이 없어진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흠이 있지만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위해 제물 되신 그분을 내가 섭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수한 그 정금이 나를 성으로 만드는 거죠. 새로운 성으로. 그게 나에게 생명력을 주어서 다시 그 음식으로 내가 살아가도록, 그 제물로 내가 살아가도록 한다는 거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나의 제물 되시며 나의 신랑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게 된다. 이거를 순금으로 만들었다, 정금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순수함입니다. 깨끗한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통 요한계시록 21장은 다 예수 이야기예요. 모두 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예수, 그분이 완성하신 교회, 그 이야기를 해내고 있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 맑은 유리 같더라 할 때, 그 맑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정금할 때 그 정, 순금할 때 그 순이죠. 그거하고 맑은이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카도로스라는 단어예요. 흠없는, 순결한, 깨끗한, 정결한 그런 구분된 그런 유리다. 그렇게 만들어진 성이다.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진짜 변질된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뭘로 깨끗해지겠어요? 깨끗한 말씀으로 깨끗해지는데 변질된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변질된다고요. 음식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돼버린다고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왜 동물들이 막 싸나운 동물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시체들을 뜯어먹거나 동물들을 뜯어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이 그래서 그래요. 근데 좀 얌전하고 순한 동물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풀 같은 거 먹습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동물의 특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된 말씀을, 변질된 말씀을 자꾸 들으면요, 여러분 그런 거짓된 사람이 됩니다. 그 말이 옳은 건 줄 압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한 사람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변질된 말씀을 듣지 않고 진짜 깨끗하고 순수하고 흠없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와 그 부활을 설명하는 그 말씀들을 들으셔야, 그래야 여러분이 깨끗한 음식을 섭취한 깨끗한 그리스도인, 깨끗한 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새 사람,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게 카다로스예요. 깨끗하고 흠없는, 정결한, 구별된, 구분된 그 말씀을 섭취한 사람들, 그런 깨끗한 사람들. 요한계시록 21장 19절 20절 말씀,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성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성은 벼곡, 둘째는 남보석, 셋째 옥수,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 홍만호, 여섯째 홍보석, 일곱째 황옥, 여덟째 노곡, 아홉째 담황옥, 열째 비치옥, 열한째 청옥, 열두째 자수정. 자, 어떻게 이 이름들은 또 뭐냐 하면서 자 연구할, 그렇게 막 복잡하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석으로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보석은 어떻게 된 건지 아시죠? 다 깎아진 보석. 출애굽기 28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자, 보석은 그러니까 뭘 얘기했다? 12 아들들의 이름들이다. 보석은, 그러니까 보석은 진짜 돌멩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출애굽기 28장 11절 말씀입니다.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이스라엘 아들들을 보석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새 예루살렘 성의 보석이 되려면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름 부르는 그 보석들이 되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씀들, 그 이름들이 되셔야 된다. 출애굽기 28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는데 첫 줄 홍보석, 황옥, 녹주, 둘째 줄 성류석, 남보석, 홍만호, 셋째 줄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 녹보석, 호만호, 벼고, 금태에 다 물려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며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깨끗한 복음, 순수한 복음, 깨끗한 예수를 입고 사는 사람, 그 예수를 섭취하여 그 예수와 하나 된 주님의 신부들, 그것을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진리의 말씀 허락해 주시옵소서. 깨끗하고 순수한 그 말씀으로만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깨끗한 순수한 그 복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력에서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두려움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깨끗하고 순수한 복음,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없소서.